생명빛 비추어라 복음의 햇불 되어 어두운 이 세상을 밝게 비춰라 불어라 불어라 복음의 나팔을 목소리 높여 크게 외쳐라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 할렐루야 온 세상에 나아가 예수 전하세 우리 모두 생명을 바쳐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29편입니다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의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대항언어입니다. 대항언어 59번째. 어, 59번째 대항언어 좀 말이 기네요. 다 적어봐야지. 이 말은 다른 종교를 경험해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 기독교만이 진리, 기독교만이 진리라고 하는 것, 진리하는 것 독단이 아니냐, 독단이 아닌가. 사실 요런 내용은 이런 교회에서 참 이거 이야기할 만한 어떤 주제, 목사들하고 이런 이야기, 이게 목사가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은. 요런 데서 답변을 해가지고 서로 네가 올리 내가 올리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런데 이 책이 있으니까 또 전도 현장에서 또 이런 이야기 한 번씩 나오고 하니까 이런 데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거 참 고맙습니다 이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이 질문 자체가 하는 사람이. 그런데 여기 요소에서 이 질문의 요소에서 오늘 일부러 다 적은 이유가 질문의 요소에서 이게 정립이 안 돼가지고 서로 이게 참 혼합되어져서 혼돈되어 쓰는 게 있다. 혼돈되어서. 그런 거를 좀 짚어서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독단이다 아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답변한다든지 하나만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종교라잖아. 다른 종교. 다른 종교. 1번이 만약에 다른 종교다. 다른 종교면 그러면 뭘 두고 그러면 지금 종교를 이야기하려느냐. 그럼 종교가 뭐냐. 종교. 다른 종교는 뭐며 종교는 뭐냐는 거지. 그럼 다른 종교를 경험한다. 이 경험한다는 건 또 뭐냐는 거예요. 경험한다, 경험하지 않는다. 종교를 경험한다, 경험하지 않는다. 이 주제가 전부 다 요거 2번, 3번 다 이거 하나하나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야기거리라는 것도 이런 내용을 듣고 그거 정말 그렇는가 하고는 자기 인생을 이래 딱 방향을 잡고 나오면은 어째 보면은 참 그 사람한테는 이런 내용 자체가 하나의 큰 계기가 될 수가 있지만은 질문 하나 해가지고 어떤 대답이 나올란지 보자 이런 식으로 기다리는 사람 이 질문한 태도가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제대로 될란지 모르겠어요.
요런 자세를 갖고 질문하는 사람들한테는, 요 내용을 이야기를 다 한다고 해도, 내가 상당히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주제가 한 59번째 넘어왔는데, 요런 주제가 나오면은, 요 대답하는 해봐야, 그렇게 큰, 어떤 괜히 내가 아는 체 하는 그런 대답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하여금 자기 삶을 바꾸는, 그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는 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좀 말이, 좀 진지하지 못할, 내 스스로가 좀 진지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지한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서 설명을 좀 해봐야 된다. 이야기하는 사람도 앞으로 다른 종교는 뭐며, 종교가 뭐며, 종교를 경험한다 하는 이런 내용 자체를 함부로 쓰지 않고, 좀 진지하게 자기 스스로도 생각을 해봐야 돼. 쓰고 있는 단어, 내가 쓰는 단어를 내가 설명하지 못한 단어 같으면요, 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개념을 가지고 나는 쓴다, 이런 것이 분명할 때 단어를 써야 된다니. 그러니까 함부로 말을 그냥 지나가면서 한번 우스갯식으로 아무거나 지나가면서 노닥거리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들은 지금 여기 그런 게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그런 걸 거부하는 입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말 한마디 한마디를 좀 따져서 좀 알맹이 있도록 이걸 전달하려고 지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기독교라고 하는 기독교만 하는 이 부분도 기독교라고 하는 이 내용, 기독교. 그 다음에 기독교만 하는 요 내용, 요것도 돼요. 4번, 요것도 5번. 기독교는 뭐고, 기독교만은 뭐며, 다른 종교는 뭐고, 종교는 뭐며.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데, 기독교만 진리, 기독교 진리, 그러면 진리는 뭐냐? 이거 굉장히 많아요, 이건 또. 이거 한 두서너 가지 나오는데, 일단 6번 해갖고, 하나, 알맹이, 그 중에 하나만, 이야기되는 거 하나만 해야 될 거예요. 그럼 독단이라고 나와, 독단. 독단. 이렇게 분리해 보면은, 이렇게 좀 짜게 보면은, 실제로 우리가 지금 현재 교회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서 맞는, 요 나오는 질문 한 7가지 있는데요. 요 질문에 대한 답을 거의 대부분이 못할 정도로 되어 있어요. 혼동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혼동이. 요걸 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이 다른 종교를 경험하면 기독교만이 진리를 하는 게, 다른 종교 경험도 안 하면서 기독교만 진리를 하는 것이 독단이 아니냐 할 때, 여기에서 붙잡을 수 있고, 저기 지금 단어 하나를 설명만 하면은, 되겠다. 다른 건 혼돈돼갖고, 그거 설명하려고 하면 힘드는데, 요 단어만 딱 붙잡고 하면은, 어떤 맥은 잡아 나오겠다 싶은 단어는요, 이거밖에 없어요. 진리, 독단. 진리라고 하는 것, 진리라고 불려지는 것, 요것만 설명이 가능하죠. 이거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고, 잘 말을 안 하는 건데, 기독교 가면 이거 혼동한단 말이에요. 종교 가면 혼돈된다니까. 또 다른 종교 가면 혼돈된다니까. 경험이라 하는 자체를 설명하기 힘들어요. 기독교 자체도 지금 제대로 설명이 안 되는데, 주고받는 이 부분이 혼돈되어 있는데, 안 돼요. 근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단어인데, 말하는 사람이나 내가 진리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두야 될 내용, 그건 있다는 거지. 잘 몰라서 그렇지. 혼돈이 아니고,
진리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할 때 서로 간에 나도 모를 수 있고 상대방도 모를 수 있는데 진리는 분명히 있다. 진리는. 내가 말하는 것 자체가 진리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 자체가 진리가 아니지만은 진리 자체는 있다. 분명하게. 이제 그런 부분을 서로 간에 딱 쪼으면은 이야기거리가 하나의 맥이 잡혀가는 어떤 중심이 나오는데 다른 거는 이야기를 붙잡으려고 하면은 너무 멀리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이것만 왔다 갔다 하다가도 시간 다 보내버려요. 독단도 이제 혼자서 너무 하나만 딱 독단에가 딱 하나만 된다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독단하고 비슷하게도 쓰는 게 독선이란 말 쓰잖아. 독선. 이런 데 같이 쓰는 것이 독선이란 말도 쓴단 말이에요. 독선. 독단, 독선. 기독교가 독선이다. 이런 말 쓰기도 기독교 독단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진리가 독단이다. 맞는 거예요. 진리는 독단이 돼야지. 진리가 이게 두 개, 세 개 돼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진리가 두 개, 세 개, 이건 진리가 아닌 거지. 진리라고 하면은 독단이 돼야죠. 진리라고 하면은 유일하게 하나가 돼야지. 진리는 둘 이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둘 이상이 되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 있는 말 중에서 붙잡을 수 있는 말은 이거밖에 없다 보는 거예요. 진리와 독단이란 말이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진리와 독단은 같이 쓸 수 있는 말이다. 그래서 마치 다른 종교라든지 기독교라고 하는 그 자체가 진리를 포함하고 있다면요, 독단이 돼야 되고 독선이 돼야 되는 건 맞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자체가 기독교라고 말하는 범위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자체는 이 사람이 말한 내용은 기독교도 모르고 종교도 모르고 다른 종교도 모르고 기독교만 할 때 어떤 걸 또 다른 제외된 걸 어떤 걸 또 포함하는지 그것도 모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말은 쓸 수는 없지만은 진리가 있다면은 독단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진리가 둘 이상 되어갖고 무슨 진리가 된다는 말이에요. 진리는 유일하게 하나란 말이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답이라 하면은 답은 하나만 돼야지. 하나만 있는 답. 그게 진리예요. 답이 두 개, 세 개 있다가는 그거는 진리에 해당되는 거, 어떤 문제에, 요구하는 문제에 답을 많이 만들어놓고,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개 중에서 답 하나 찾은 거, 그런 거는요, 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진리는 딱 하나. 다시 말하면, 진리가 하나라는 건 내가 코로 숨을 쉬면서 산다, 죽는다. 사는 거 아니면 죽는 거예요.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존재가. 내가 살아있다, 내가 죽은 건 아니잖아요. 내가 죽었다, 산 건 아닌 거예요. 진리다, 하나. 진리 아니다, 이게 차별이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알고 이 사람이 질문한 건 절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너무 퍼석한 말을 가지고, 거기다가 바른 대답 해보려고 막 이래 애쓰는 것 자체가요. 전체에 대해서 이 말을 하고 저 말하고 어쩌거나 말하는 거는 비위 맞추는 거지, 바른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질문 자체가 퍼석하기 때문에. 근데 진리가 독단이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만약 하면요, 그거는 당연히 진리는 독단이 돼야 되죠. 모든 인간들을 다 물어봐도, 모든 인간들을 다 불러놔놓고 물어봐도 종교 문제가 아니고 진리 문제에 있어서 진리가 있다, 그건 독단이 돼야 된다, 그건 누구든지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그거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나는 그렇게 못 받아들여 할 사람이 없어요. 모든 인간들에게서 진리가 있다면은 진리가 독단이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말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다가 이제 넘어가야 될,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진리라는 말을 쓰는 사람이 되나 깨나 쓴다는 거예요. 되나 깨나.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쓴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사곡 초등학교 가보면은 교문에, 학교 담벽에다가 크게 붙여놨는데, 하나는 진리더라고, 하나 진리. 진리고 뭐, 나름대로 또 정인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진리를. 초등학생들이 진리를 알겠어요? 응? 초등학교 크게 교훈인지 모르겠어. 진리 이래 붙여놨 내가 한번 보고 내가 깜짝 놀란 게, 초등학생들이 진리를 안다고 저리 진리를 해놨느냐. 교장 선생이 만약에 좋아해서 붙였다 하면 교장 선생이 진리를 안다고 저리 붙였을까? 진리란 말을 쓰면은 저 사람 진리를 아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진리 기독교만이 진리라 하는 것 독단이 아닌가? 진리라는 것 자체도 모르면서 지금 진리를 갖다 붙인 거예요. 모든 인간들에게 누구나 받아들여야 될 내용 하나는 진리가 있다면은 모든 인간들이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근데 대부분 인간들이 진리라는 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또 진리라는 것이 있다면은 가야 되는지조차를 모르고, 관심을 가지지 않는 단어지. 그렇게 이런 말이 이런 데서 막 함부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학교, 초등학교, 담벼락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데 아무데나 진리란 말, 내가 진리란 말 한자로 쓸 수 안다. 또 안 그러면 또 영어로 또 진리라도 쓸 수 있다. 트루스인가 그럴 거예요. TRUTH인가 하면 그럴 수 있더라. 그럼 이런 말을 쓰고 번역이 진리로 된다. 영어로 진리란 말을 이렇게 쓰는데 번역을 진리를 한다. 요거 안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진리를 안다. 진리란 단어를 쓸 수 있다. 그래서 진리를 안다. 이건 아닌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적어도 코로 숨을 쉬면서 살아있는 동안의 인간들은 진리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거기에 다 참여해야 되는 모든 인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진리에 동참해야 되는 모든 인간들이 다 참여해야 되는 그거 바로 진리인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을 하나로 만드는 그 길, 어떤 내용, 하나밖에 없어요. 그 독단이 돼야 돼. 독단이. 그 둘 다 있으면 진리 자체가 없는 게 된다니까. 너무 하나에 대해서 너무 진리에 대해서 너무 길어진 것 같은데, 진리에 대해서 진리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다 걸어야 될 걸음이 진리라고 한다면은 우리 인간들이 당연히 그 길을 걸어야 되는데 걷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은 뭐냐? 간단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연결해보면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다 피하지 못하고 모든 인간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받지 않아서 그렇지. 그걸 내가 인식하지 않아서 그렇지. 깊게 생각하지 않고 내 거로 안 돼서 그냥 애사로 막 더벅더벅 써서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지. 정작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하나 보면요, 다 거기 있어요. 다 알 수 있다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길이 있다니까. 진리라고 할 때 모든 사람에게 딱 적용하면은 모든 사람이 죽는다. 모든 사람이 지금 코로 숨을 쉬며 살아있지만은 반드시 죽는다. 모든 사람이 다 동참할 수 있고 그건 진리인 거예요. 거기서 변동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사람 중에서 안 죽은 사람도 있다. 이러면 그건 진리라고 하는 게 모든 사람이 죽는다. 진리인 거예요. 개인에게 있어요. 누구든지. 근데 그걸 그렇게 알고는 있어도 이게 진리인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진리라고 인식을 안 하는 거지. 진리라고 인식을 안 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죽는데 내하고 무슨 관계 있어?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과 죽는 것에 대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그럼 반대적으로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과 살아있는 자체가 제한되잖아. 제한. 죽는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 하면은 살고 있는 기간이 이게 제한되잖아요.
지금 현재 나이가 60이 넘은 사람이 말하는 게나, 지금 아직 이제 초등학교 안 다니는 애들이 이야기나, 초등학교 다니는 거나, 청년들이나, 어떤 제한된 그 환경 속에 지금 사람들이 죽는다 말은 하는데, 반대로 하면은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죽는 것을 앞에 두고 지금 사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게 딱 있다니까. 근데 그걸 자체를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내가 고려하지 않는 거지. 공장 당장에 내가 죽을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그 자체를요, 삶 속에서 이것 자체를 내가 당연히 걸어야 될 길을 걷는데, 그럼 내가 이 죽음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 자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그래 살아가니까 내가 내 혼자 뭘 그래 버티면서 뭐 따로 별도로 별시 이렇게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냥 가다가 뭐 죽으면 죽는 기고 뭐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팽개쳐 있는 거예요. 팽개쳐져. 모든 사람이 죽는데 살아있는 기간, 이 기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죽는 것 자체의 경험 자체를 하나의 경험으로, 하나의 과정으로 하면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기회로서 내한테 주어져 있다. 요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진리가 되어지네, 진리가. 지금 현재 내가 살아있는 내가, 죽음이라는 하나의 분명한 과정은 분명히 오지만은 그 죽음이라는 과정 자체는 하나의 과정이지, 이거 끝이 아닌 거예요. 그 과정이 지나서도 여전히 살 수 있는 기회로서 내한테 그 기회를 지금 저울질 당하는 것이 바로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요 말에서 비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모든 사람이 다 이 길을 가야 돼요. 사람의 존재가 어떻게 돼서 이런 존재로서 살아있지만은 이게 죽음을 뻔히 내다보면서도 지금 현재 살아있는 것을 통해서 영원히 사는 것과 지금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이 길을 가야 되는 어떤 연결을 할 수 있는 이 사람이란 도대체 뭐냐? 왜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사람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인격체. 내 한 사람 한 사람, 옆에 사람, 모든 사람이 코로 숨을 쉬면서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다 인격체 인간이라. 인격체 인간이기 때문에 진리로서 주어지는 이 길에는 누구든지 받아들여야 되고 누구든지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도대체 이 인격체라는 것은 뭘 가지고 인격체라 하느냐? 인간이면 다 인격체냐? 인간이면 인격체라고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인격체인 줄을 모르고 인격체에 대한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진리라는 말을 쓰더라도 진리가 뭔지 모르고, 인격체라는 말을 쓰더라도 인격체를 설명을 못하고 인격체를 나타내지를 못해요. 그 진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진리. 이게 둘, 세 개 있는 내용이 아니고 딱 하나 내용으로서 같이 가는 거예요. 인간이 죽음을 분명히 두면서 살아있는 기회 동안에 이익에서 어떤 기회가 주어져서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느냐,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는 살 수 없는 이 환경이 주어져 있는 이것을 내다보면서 내가 산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인격체이기 때문에, 인격체. 그럼 이 인격체라는 것은 누가 인간을 인격체라고 하느냐? 모든 인간들이 다 인간인데 인격체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인간들 속에서 당신이 그러면 인격체다, 네가 인격체다, 그거는요 안 맞는 거예요. 서로 잘 모르는데, 인간을 인격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지어진 것으로서 인격체로 지어졌기 때문에 인격체. 간단한데도 불구하고 이 설명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안 쓰니까. 사람들끼리는 인격체라고 단어는 알지만은
인격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그 사이에서 인격체로 부르지 못해요. 인격체로 부르는 것은 인격체로 만드신 창조주, 피조물로 인간을 만드신, 인간의 피조물 된 것을 인격체로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인격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인격체라고. 사람이라 하리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을 만들 때 주어지는 환경이 창조주 하나님을 비추어서 사람이라는 것을 비추어서. 그래서 그 인격체예요. 우리가 인격체다, 사람이다.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인격체란 말이에요. 그 내용은 뭐냐면은, 사람이 인격체란 말은, 지어진 피조물이 인격체란 말은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에서, 피조물과 창조주와의 관계에서 피조물이 창조주를 향할 때 인격체적인 요소여서 창조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요소, 그런 요소가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인격체 면역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구성하고 있는 요소여서 인격체 면역 시스템 구성이 되어 있다. 지정어 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분야, 정분야, 어분야, 신분야의 이 네 가지 분야에서 구성되어 있는 걸 통해서 이걸 전체로 해서 인격체 면역 시스템을 하는데, 인격체 면역 시스템으로 인해서 창조주 하나님과의 교제를 인격적인 관계, 나를 인간으로 만드신 하나님, 인간의 구성 요소에 있는 이런 요소에서 하나님을 볼 때 내가 볼 수 있다. 그럼 하나님을 나를 보는 거고, 내가 들을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음성을 듣는 거고, 내가 말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내가 활동한다. 하나님께서 내를 움직이게 만드신 그 모든 구성이 나를 인격체로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연결할 때 인격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인격체 인간이 되어질 때, 인간으로서 인격체 되어짐을 할 때, 나의 인격체 되어짐은 만드신 분이 나를 인격체로 만들었다. 요걸 알고 요걸 통해서 우리가 인격체를 가는 거예요. 인격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기간이라는 이 기회를 죽지 않는, 죽을 수 없는 영원한 삶이라고 이 내용하고 연결해서 우리 앞에 있는 죽음이라는 이 과정은 하나의 과정이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살아있는 요 내용을 가지고 영원성을 두고, 뭘 보고 영원성을 두느냐?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체로 만드신 거니까 우리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인격체로서 영원히 존재되어지는 사람, 모양, 형태, 그게 우리 인격체라는 거예요. 요 내용이 인격체, 요 내용 인격체, 요 내용이 진리라는 거예요. 더 설명이 더 들어가야 되지만, 왜 그럼 인격체인데 왜 하나님을 창조장을 모르느냐? 여기서 죄 문제가 나오잖아요. 죄 문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만드신 인격체, 그 인격체로서 그냥 계속 유지된 게 아니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지으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어떤 인격체에서 나타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하나님을 지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사탄을 위해서, 사탄 쪽으로 향해 버린 우리의 과거가 있는 거예요. 과거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그런 과거를 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다 짊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격체 대신 창조자 하나님을 알아가기가 힘이 든다. 이 힘이 드는 것을 알게 눈으로 보여주고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나타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본 듯이, 창조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눈으로 본 듯이
인격체적으로 관계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눈으로 본데 눈으로 보이던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다음에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예수님 이후로 지금도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또 앞으로 예수님 이후로 도울 인간을 도울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누구든지 아무든지 성령님을 부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모든 인간들에게. 그러면은 이런 내용을 인간들이 잘 모르는데 죄인들은 잘 모르는데 이것을 말하는 조직체, 이것을 어떤 인간의 입으로 말하는 단체, 이것을 인간의 입으로 말하는 개인,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밝히기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교회라고 불렀다. 그 교회라 하는 그 자리를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울타리를 지은 것이 옳으냐 바르냐, 옳으냐 잘못되냐, 이거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만이 그걸 우리 거다, 우리가 교회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만이 교회라고 불러야 된다 라고 한다면은 그것은요 기독교 자체가 잘못되는 거예요. 교황이 그걸 내만이 교회라고 하는 그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교황이 잘못되는 거예요. 교황이 사탄이라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을 두고 우리만 한다 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이슬람이다, 그것만이 유대교다, 그럼 유대교가 잘못된 거고 이슬람이 잘못된 거지, 진리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령님을 부인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유대교라든지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 소속에 있는 사람들, 기독교라고 하고 천주교, 개신교로 불러지고 유대교, 이슬람교, 힌두교, 종교라 이름을 가지고 있는 어느 누구라도 종교 이름을 가지고 교회냐 아니냐라고 구분하기에는요 안 되는 거예요. 개인이 그 속에 있는 개인이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겠다, 그 사람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절에서도 가능하고 절에 중도 가능하고 무당도 가능하고 감옥에서 죽어간 사람도 가능하고 이제 갓 태어난 애도 가능하고 누구든지 성령님을 부인하지 말라, 이 말씀 속에 누구든지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진리를 붙들 수 있는, 누구든지 독단적인, 누구든지 유일한 그 진리를 붙들 수 있는 길은요 인류는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괜히 그걸 갖고 종교라 부르고 괜히 그걸 갖고 기독교라 부르고 이렇게 잡버리면 앞에 있는 내용이 복잡하게 되어버려요. 설명이 복잡해요. 답도 없이 막 가는 거예요. 답도 없이. 진리라는 거 하나 붙잡고, 진리는 독단이 돼야 되고 모든 인간들이 다 가야 되는데 내가 안 갔다는 것이, 내가 안 갔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진리를 멀리서 바라보고 내가 함부로 말을 하는 거지, 진리를 내가 그 속에 들어가면요 독단이 돼야 되는 게 당연하지. 내가 진리에서 떠나 있으니까, 진리 자체에서 내가 모르니까 이게 뭐 독단이 돼야 되는지 뭔지 모르고 말만 갖고 이렇게 하는 거지, 진리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받아들이면요 이게 두 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두 개 있도록 만들려고 하고 자꾸 알려주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인간이 살아가야 될 가장 복된 자리가 있는데 거기서 사탄이 와서 슬그머니 말을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진리를 두 개도 있는데 세 개도 가능한데 라고 말을 주는 것이 바로 사탄이라. 그거는 인간을 도우려는 게 아니고 인간의 인격체됨을 거부하도록 인간에게 조장하는 거지, 조장. 설명이 뭐 요 정도 끝내면 될란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는 그래요. 지금 현재는 기독교라고 하는, 특별히 개신교, 천주교하고는 뭐 비슷한 것 같아도 교황이 있는 이상에는 절대 비슷하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비슷하게 보지. 근데 이제 서로 처음에는 뭐 각도가 조금 유사하게 있으면 이제는 너무 많이 달라져가지고
같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같다고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같다라고 뭐 하려면은 그 뭐 유대교하고 개신교하고 유대교하고 이슬람교하고 뭐 다 같다 해도 같은 범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두고 종교란 말 가지고 이런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특별히 기독교란 말 붙였다고 해서 이게 설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부분에 1, 2, 3, 4, 5번까지는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진리를 하나만 붙잡고 지금 이렇게 설명해서 정리하는 거죠. 사람이 살면서 꼭 가야 될 길을, 꼭 알아야 될 내용을 알고 지낸다. 꼭 가야 될 길을 걷는다. 그 사람에게 복인 거예요. 그 사람은 복이에요. 괜히 그렇게 길이 있는데 나도 가지 않고 가는 사람은 괜히 막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길이 있다면은 서둘러서 가야지. 괜히 팔짱 끼고 뭐 다 아는 듯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있고 내가 그 길에 안 들어섰으면은 빨리 길이 있는데, 진리가 있는데 들었어야지. 말만 가지고 뭐 이래저래 하는 거는 시간 보내는 밖에 없고 결국은 코에서 숨이 끊어져 버리면요 이것저것 아무것도 기회가 없다니까.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